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시 족속과 감본 족속과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말씀하시고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위탁하고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군가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믿음의 위기, 신뢰의 위기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굳이 그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온통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환경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하던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은 가장 먼저는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IMF를 겪으면서 결국은 직장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 한번 노력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그 직장에만 내가 충성하면 내 평생의 노후까지 일정한 부분 보장되어진 시대가 끝나면서 신뢰가 깨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뢰가 깨지는 것의 가장 극단적인 현상은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어른을, 공권력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아버지는 절규하면서 이야기하죠. 아들이 전화가 왔을 때 자기가 선생님 말 들으라고, 거기에서 안내하는 분들 말 잘 들으면
무사히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내가 왜 했을지, 그냥 바로 뛰쳐나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절규하는 그 아픔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캠프를 갈 때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돼, 경찰 아저씨 말 잘 들으면 돼, 안전해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마음에 의구심은 있었고 그랬지만 이 사실로 드러나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법원도 법정 판사들도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배우자에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시대를 삽니다. 지난 명절 때 집에서 어디를 가지는 못하고 영화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5,000원을 주고 유료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광고 나올 때부터 보기 싫었는데 어떻게 보자 그래서 봤는데, 완벽한 타인, 이거를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되나 하면서 봤는데, 사실은 결국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부부간에 믿을 수 없는 그 모습을 결국은 그려주고 있잖아요. 나는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또한 동시에 나는 믿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정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무책임하고 때로는 쉽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지,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쉽게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자기 실체를 보면 볼수록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일보에 실렸던 김서령 작가의 왜 애는 왜 때리고 그래요? 라고 하는 컬럼의 일부입니다. 4살배기 조카를 보던 엄마와 아빠, 마트에 갔는데 4살배기 조카가 막 떼를 쓰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 구르고 있는 상황을 만납니다. 아버지가 참다 못해 조카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립니다. 그러자 아이는 더 서럽게 울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몹시 흥분한 엄마가 아빠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애는 왜 때리고 그래요? 나는 딸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손을 안 댔는데 애를 때리긴 애가 뭘 한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김서령 작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안 때리고 우리를 키웠다니. 돌이켜보면 그렇게 심한 말썽쟁이도 아니었는데 나는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달겨드는 엄마를 피해 골목을 달아난 적도 있었다. 빗자루가 눈에 후딱 안 들어오면 엄마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는 철퍼덕 엉덩짝을 때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맞은 건 불과 몇 년 전이다. 목덜미에 나비 문신 새긴 걸 들킨 거다. 그날 나는 진짜 등짝을 엄청나게 맞았다. 그래놓고는 저렇게 시치미를 떼다니. 가해자의 기억과 피해자의 기억은 전혀 다른 기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는 감정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성도 믿을 수 없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시대는 이성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내가 기억하는 진리들, 내가 기억하는 누군가에 대한 기억들, 그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왜곡된 것인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속고 자기 자신을 또 스스로 속이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현실,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우리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신뢰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더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것은 교회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부조리한 모습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목사라는 이름이 존경과 신뢰의 이름이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말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누구도,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존경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그 길을 왜 굳이 가려고 하는지 말리고 또 말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조차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급기야는 믿음의 위기, 신뢰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몸담던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떠나는 것 이유가 내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 시대에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불가능성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 믿음을 가진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흔해져 버린 이런 환경 시대 속에, 믿음의 위기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기의 순간, 믿음의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순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밤, 두려움, 흑암, 해질녘, 해가 져서 캄캄하게 암흑이 내린, 그러면서 어두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롱한 빛처럼 빛나는 고백이 본문의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신경 로마서 4장에서 신자의 믿음의 모형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다한 의로 인정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의 불가능성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두려운 흑암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묻는 것입니다. 두렵고 암흑의 흑암에 어둠으로 가득 덮여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바로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다른 의미로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온 이후에 13장 5절 이후와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아브라함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하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특히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쩐의 전쟁, 돈의 전쟁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그는 단호하게 불로소득을 거절하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멜기세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멋진 믿음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조금은 뜻밖의 모습입니다. 뜻밖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참 잘했다. 아브라함아, 참 너 멋있다. 아브라함아, 너 참 열방에 복이 될 만한 그런 참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너무 내 마음에 들고 너 너무나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가만히 14장과 15장 사이에 어느 만치에 서 있는, 어느 만치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며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멋있어 보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멋진 믿음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현실은 캄캄합니다. 앞뒤 안 가리고 조카 롯이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 앞에 열심히 뛰어가서 조카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벌집 쑤셔놓은 듯 가나안 땅 북쪽에 동맹국이었던 네 왕과 원수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을 향해
복수의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호기롭게 소도망이 주는 재물을 거절하고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이 아닌 땀 흘려 산 살아야 한다는 말은 멋있는 말입니다.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땀 흘려 산다는 것은 고단한 삶입니다. 11조를 내어드린 만큼 내 삶은 규모를 줄여야 되고 내 삶은 힘겨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새해가 되어 이제는 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고 목사님이 연초부터 찬양에서 축도까지 예배라고 하니 제 시간에 나와보겠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10분 일찍 나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채 첫 달 11조를 드려봅니다. 그러나 명절이 지나고 나서 벌써 2월의 삶이 빠듯해집니다. 2월에도 과연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걱정과 계산이 복잡할 뿐입니다. 그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식 주겠다, 땅 주겠다 하셔서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북방의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재정은 빠듯하고 쓸 곳은 넘쳐납니다. 수만 가지 생각 속에 그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한 채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밤의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내적인 갈등과 씨름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북방의 왕들이 너를 공격해 올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불로소득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남은 게 없다라고 어떻게 이제 나는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되고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따뜻한 위로로 격려로 아브라함을 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2절에 그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마음이 이미 두려움과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격려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깨를 토닥거려 주면서 괜찮아 힘내 도와줄게 하는 그 몇 마디의 값싼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북방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실제적인 군사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이 평안할 때 마음이 넉넉할 때 너무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으로 들렸을 텐데 그날 그에게 그 말은 그렇게 감동스러운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투덜거리는 겁니다. 도대체 내게 뭘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면 어떨까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않았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나 북방의 사람들에게서 공격하면 나 방패가 더 보호해 주겠다고요?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재정적인 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요? 자식 하나 누구나 다 있는 자식 하나 낳는 거 하나님 약속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도대체 뭘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자 내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씨조차 하나 주지 않으면서 무슨 열매 풍성하게 한다고
오늘 한 끼 먹는 거 해결해 주지 못하시면서 무슨 나를 거부가 되게 하고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크게 나를 쓰겠다고 하신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죠. 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도대체 뭐 해주겠다 그러시는지. 그냥 내 집에 내가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엘리에셀 같은 사람, 저런 사람 그냥 내가 상속자로 삼아서 살 수 있게 저 사람이나 좀 잘 봐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누워있던 그를 아마 깨워서 문 바깥으로,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밤 깊은 아마 새벽녘이지 않았을까?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보라. 저 별들을 내가 헤아릴 수 있나 한번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저렇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저 밤하늘의 저 별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어두운 흑암으로 가득한 그 깊은 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내면은 혼돈과 갈등과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밤입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그런데 저 밤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그 저 별처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 땅을 너에게 내가 주어 내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건져낸,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땅을 내가 넣어주려고 이끌어낸 여호와가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 내가 넣어주려고 내가 너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지만 불편합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도대체 내가 이 땅이 내게 된다라는 것을 뭘로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쩌면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그와 같이 하겠다고 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의문도, 어떤 고민도, 어떤 갈등도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순간 온통 온 세상은 밝아지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흑암도 어떤 어둠도 없는 늘 환한 빛 가운데 매일매일 내 인생을 해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형편군 그리고 내 마음은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 가운데 저 반짝이는 저 별처럼 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흑암으로 인해 두렵고 어두운 그 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이 내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끊임없이 그 감 속에서 묻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묻고 믿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찾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던 그날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 이 말씀의 신비가 깨달아져야 믿음의 여정을 들어가지는 겁니다. 사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의 신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 하나님이 계셔서 빛이 흑암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이 흑암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현이 두려움과 큰 흑암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인생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별처럼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두렵고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 인생은 밤인데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흑암 가운데 거기에 현존하시는, 거기에 거하시는,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믿기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낭망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믿었기 때문에 낭망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응답되지 않은 현실로 인한 낭망이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안에 응답하지 않은 현실로 인한 갈등과 고민,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냐고 묻는 그 물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부르심을 듣는 걸 믿기 때문에 들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믿기에 하나님이 내 이 곤고한 현실을 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 주시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냐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는 거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곤고하게 내어두시는 것이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 내가 이 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지 3시간이 되어서 정오에 태양빛이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시간, 해가 빛을 잃어요. 해가 빛을 잃어요.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순간에 해가 빛을 잃어요.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캄캄한 암흑 가운데 3시간이 흘러가요. 그 암흑의 끝자락에 예수님은 소리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캄캄한 어두움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왜 나를 이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 절규가 믿음이에요. 이 부르짖음이 믿음이에요. 이 질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한다면 인생의 어두운 순간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인생의 흑암으로 덮여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마음과 형편은 캄캄한 밤이 계속되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단호하게 불로소득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멜기세덱에게 내어드렸던 그 모든 것, 내가 왜 그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은 어둡고 두렵고 캄캄한가요? 그리고 고단한가요? 멀리서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의 모델이 된다. 참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참 존경스럽다. 남들은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멀찍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나 고단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헉헉거리고 버거워. 저런 소리 안 들어도 좋으니까 때로는 그냥 나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조금 더 넉넉하게 내 자식 충분히 먹을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며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139편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시편 139편 이 말씀의 배경은 어머니의 자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어머니의 모태에 그 태 중에 있는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어떤 빛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태중이에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한 아이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캄캄한 암흑이에요. 눈을 떠도 뜨는 것이 무의미해요.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시신경이 반응을 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라도 흐릿하게라도 뭔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 현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최적의 공간이에요.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에게는 캄캄한 암흑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이지만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에게는 그 암흑은 암흑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평안한 곳이에요. 그 아이를 위한 최적의 자리예요. 내 인생의 암흑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예요. 인생이 캄캄할 때, 오늘도 암흑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덮여질 때, 두리번 어디인가 나의 희망이 있나?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저 형제가 나에게 빛을 갖춰줄 사람일까? 헤매이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그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 캄캄한 암흑 속에 주님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이 찬양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운전하던 차를 갓길로 세우고는 그 찬양을 곰곰이 가사를 찾아서 다시 묵상하고 캄캄한 내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이미 내 눈이 감겨져 있는 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나는 감았는데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내 눈물을 거두시고 당신의 빛으로 나를 덮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사랑하겠다고 노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날 주 여호와여 불렀던 것처럼 캄캄한데 내 속은 자식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도대체 뭘 주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 현실 속에 온갖 의문이 쏟아져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 여호와여 그를 부르고 또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흑암 속에서도, 아주 두려운 흑암과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묻는 것, 하나님의 현존을 찾는 것,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운 흑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이 믿음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물음에 대해서 신실한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들기 새끼를 가져와라. 무엇으로 그 증거를 알겠습니까? 물었더니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깨달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고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진 암염소를 가져다 반으로 쪼갠 것을 마주 세워 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짐승을 쪼개어서 마주 세워 놓으니까 피가 나죠. 피 냄새를 맡고 맹금리인 솔개가 하늘에서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를 쫓아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질녘이 됐어요. 밤에 어두움이 있었고 암흑이 있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셨고 밝은 낮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쪼개어진 짐승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기다렸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다시 해는 떨어지고 다시 암흑으로 내 인생이 덮여져가는 그 시간, 그에게 깊은 잠이 찾아와요. 깊은 잠이 찾아와요. 더불어 그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일러들어요. 그리고는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내 자손들이 이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 너는 개인적으로 장수할 것이고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내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가 다 졌습니다. 캄캄한 암흑이 덮여졌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화로에 불타고 있던 횃불이 내려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의 이름이 언급되며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믿을 만하다는 걸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앞에 언약식을 거행하심으로 징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조약 예법을 전례를 따라서 A 부족과 B 부족이 혈맹을 맺을 때에 쪼갠 짐승을 놓고 두 족장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을 깬다면, 우리 사이에 이 계약을 깬다면 이 피 흘림으로 쪼개어진 이 짐승처럼 그렇게 당신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이 언약 예식이 서구의 결혼 예식에 그대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신랑 측이 앉고 신부 측이 앉고 가운데는 레드 카펫이 깔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피예요. 결혼식은 피의 맹세예요. 누군가가 이 피의 맹세를 어긴다면 이 피 흘린 것처럼 죽임당해도 좋다는 개인과 신랑과 신부의 언약인 동시에 가문과 가문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의 결혼식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케이크 같은 게 케이크를 칼로 잘라서 벨트 잘라내는 것, 그리고 으깨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당신과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누군가가 이 언약을 깬다면 이렇게 으깨어지고 이렇게 잘려나가서 죽임당하도 좋다. 그런 피의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이 언약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바로 그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쪽엔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홀로 여호와의 횃불이 홀로 그쪽엔 짐승 사이를 오늘 지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겸손한 사랑으로 내가 너와 했던 이 약속 반드시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했던 반드시 약속 지킬 거야 라고 겸손한 사랑으로 인간의 눈높이 아브라함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약속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 내 말을 못 믿느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천지의 주인이 난데 내가 말했는데 너 나한테 어디 건방지게 무슨 증거를 달라고 야단치지 않아요. 믿기 싫어? 믿을 수 없으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계약서 주고 나는 그렇게 해본 적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데 너한테 존재한테 내가 그렇게 계약서 써주고 내가 너 해줄 테니까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믿기 싫으면 말아.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며 내치지도 않아요. 그래? 무엇을 알겠냐고? 내가 알려줄게.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한 약속 지킬 거야. 내 자손을 어젯밤에 보았던 그 밤하늘의 별처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반드시 줄 거야. 저긴 짐승 사이로 그 피가 떨어 흘려져 있는 흥건한 그 사이로 하나님 당신이 홀로 지나가시면서 만약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간적 표현이죠. 내가 이렇게 쪼개짐을 당하고 내가 추임당해도 괜찮아.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언약을 맺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랄까 절규하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처절하게 절규하며 엎드려요. 그 속에서 자신의 원함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함을 수용해요. 자기의 원함을 꺾고 아버지의 원함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처절한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절규하면서 불러요. 그 사랑이 내가 보기엔 이건 고통인데, 내가 보기엔 이건 선이 아닌데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살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흑암 속에서 나를 지킬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사건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자신을 내려오셔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겸손한 사랑. 엄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캄캄하지만 엄마가 그 배를 어루만지면서 내게 던지는 말들, 나를 위해 불러주는 그 노래들을 캄캄하지만 듣고 평안하게 안정되게 그 자유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 두려운 흑암 속에 있지만 큰 흑암과 두려움이 내렸지만 오늘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재우셨던 것처럼 두려운데 흑암이 밀려오는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잠을 잘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깊이 안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 내려오셔서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이 세상의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기쁨,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는 그걸 안다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 밤, 거기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피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들어가는 횃불, 그 피 흘리는 그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피의 맹세를 언약하시고 그분이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너와 나,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해 줄게. 내가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둠이 있자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저 하늘의 영광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 밤, 그 어두운 밤을 맞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4장을 보면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은 깊은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게 한다고 하시니까 그들에게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거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어떤 어두움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문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사랑을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선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냐고 묻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십자가 언덕을 보라고. 내가 생명의 피의 언약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수용하는 것, 인생의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그 피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흐의 마태 신앙곡을 보면 성찬식이 끝나갈 무렵에 소프라노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이어지는데, 레치타티보라는 것은 이렇게 마치 곡을 해설해 주는 것 같은,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해설자가 화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속에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요. 그러나 슬픔에 잠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다시 이 성찬을,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다시는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다시 성찬을 나누게 될,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으로 떼어진 그 떡과 잔에서 주님의 살과 몸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내 손바닥에 그 사랑을 새기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해요. 그리고는 순환곡에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맑고 밝은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펼쳐져요. 그 가사는 이래요. 내 마음 당신께 드리오니,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나 자신을 당신께 바치오리니 당신께 비하면 세상 모든 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온 세상과 하늘보다 당신은 내게 더욱 귀한 분입니다. 인생은 캄캄한데 예수님은 떠나가겠다고 하는데, 성찬을 넘어 이제 기다리는 것은 겟세마네와 십자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이 나를 지켜낼 것이기에,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그 사랑이 나의 전부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온통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어두워 예배당에 나와보고 세상이 믿을 사람 없어,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어둡기는 마찬가지. 이곳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건 똑같은, 여전히 내 삶을 척박한,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거기에 계신 우리 주님을 믿기에 그분에게 끊임없이 묻고 그 십자가의 사랑, 피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바위의 순환곡 속 아리아는 아니지만 내가 문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 주시는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며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는 두려운 그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란다 위로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가 문 눈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 뻗은 두 소리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는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아들아, 나는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를 복되게 할 것에 십자가만한 증거가 또 어디 있느냐. 내가 생명을 낸 피의 언약, 피의 맹세만큼 더 큰 어떤 증거를 원하느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기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시오. 내가 묻는 안에 내 삶의 자리 이미 들어와 계십시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사랑 앞에 나를 위탁하고,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두렵고 내 인생은 오늘도 흑암으로 가득하고 오늘도 나는 외로울게 홀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주님,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영광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 복된 사랑, 그 거룩한 사랑 앞에 아버지, 나를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나를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의 사랑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뛰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그 사랑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아버지, 땀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가문 가운데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나이다. 하나님의 힘들을 붙들겠나이다. 아버지, 사랑 중에 나를 내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햇살 가루 채우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아버지,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암흑이지만 내 캄캄한 암흑은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태에서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오늘을 사는 죄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어두운 현실 속에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